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걸었던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마귀가 요즘이었다면 뭐 여러분 떡 필요 없잖아요. 떡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돌들도 5만 원거리 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극도로 배가 고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예수가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시험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막 마구잡이로 와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시험을 하고 적절한 상황을 너무나도 기다렸다가 그 상황에 걸맞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귀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필요하고 너무나도 적절한 타이밍이니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문제의 가장 기본은 배고픔의 문제가 절실하죠.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떡이라는 문제는 아주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매우 정교하고 교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실한 문제를 끌고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온다라는 거죠.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이 그 흔한 돌을 떡으로 만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은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여요. 여러분 마귀가 거는 시험은 이런 것이에요. 처음 시험이 오잖아요. 내가 시험을 당하는 줄도 몰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시험인가? 그럼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 이렇죠.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장 11절에 그렇게 나오고 31절 32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하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데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문맥의 내용을 잘 살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건 같은 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는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고 아니 그 뒷부분 6장 31절 32절에 왔더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앞에서는 구하라 뒤에 갔더니 구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정리해주는 말씀이 33절이거든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눈을 먼저 딱 사로잡는 구절은 어디예요? 에? 똑바로 얘기 안 해요? 뭐라고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하고 계시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여 갔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솔직해지세요. 이 모든 것을 이런 게 여러분의 원래 원함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합리화한다는 거.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균형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으시겠냐고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마음으로 우린 끊임없이 뭘 묵상하고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떡은 떡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에서 시작해요. 생존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가 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자, 그럼 필요가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 만족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 때는 노예였지만 보장된 떡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새로운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쉽사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보장된 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장된 떡을 버린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줄게라고 해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인도할게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삶의 현실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나는 편하지 이게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채우실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나만 믿어라, 나만 사랑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그 말씀이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더 많은 떡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불안과 욕망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불안할수록 욕망은 더 커져요. 가능한 많은 떡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물질의 문제는 어떤 특징이냐면 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더 떡을 많이 가지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떡이 결국에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과 맞먹는 자리에 딱 올라가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 간단히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 돈이 신으로 등극한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 돈인가 하나님인가. 근데 우리는 쉽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잘 하시죠.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때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균형이 안 잡히니까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자녀니까 나도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좋고. 여러분 떡으로 시작한 시험이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가죠?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와 연결이 돼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질문에 쉽게 답 못합니다. 괜찮아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으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다들 대답을 하세요. 교회에서만. 근데 당연히 그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 검증 여러분 청문회 해야 돼요. 한 분씩 진짜 그렇게 사는지. 한번 엿새 인사하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요? 묵비권을 행사할 거예요 대부분. 이런 현실 속에서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여러분 얘기해 돈의 힘이 세지.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상상 이상으로 돈의 힘은 너무너무 세요. 여러분 마귀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은 강력한 유혹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이 왜 잘하지를 못하냐면 왜 답답함이 있냐면 여기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왜 이 신앙이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계속적인 변화를 누릴 수가 없을까? 그게 계속 저의 목회적 질문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본문은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내일 이제 저녁에 로마서 12장 2절을 잡았어요. 지속적인 변화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계속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에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거. 이 지점을 못 넘어서는구나.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여러분 떡은 종교입니다. 돈의 종교, 물질의 종교, 부의 종교. 이 종교가 세계화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다 합쳐도 이 만몬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만몬교의 교세가 가장 큽니다.
근데 아니 어떤 종교에 우리가 속해 있을지 내가 기독교지만 항상 만몬이라는 것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이슬람이어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돌이 떡에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은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신앙의 절정에 치달한 예수님이 그 영적 상태에 계신 예수님에게 아니 뭐 이런 단순한 시험을 하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말 같지도 않아 뭐 배고프니까 그랬나 보다 상황에 맞추어 시험을 했나 보다 그런 시험 아니에요. 결국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너의 능력으로 한 끼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 들어있어요. 돈으로 인류를 접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떡 한 조각, 처음에는 10,000원짜리 하나, 처음에는 돈 몇 푼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자라요. 나중에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삼켜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서 시작된 것 첫 희생자는 누구였을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가 노리는 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본다라는 것과 달라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라는 것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어디 있든 CCTV예요. 보여요. 여러분 누구 좋아하는지 보여요. 특히 멍청한 형제들 그냥 눈이 그렇게 가 있어. 딴 사람 안 봐. 그리고 눈치를 한참 있다 이렇게 한번 봐. 그리고 계속 봐. 여러분 주목한다라는 건 내가 그냥 본다라는 건 달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면요 그 주목하는 것이 점점 나에게 크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처음엔 그냥 봤겠죠. 그러다가 주목하게 됐어요. 주목하게 되니까 다윗의 시선에는 밧세바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마음을 밧세바가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밧세바였다면 가롯 유다에게는 돈이었거든요. 여러분 그의 시선이 돈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목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망이라는 게 불일 듯 일어납니다. 욕망에 불이 붙으면 내가 그 불을 끄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주목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시선 처리예요.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여러분 마귀가 주목하게 하는 것을 철저히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신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욕망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을 내가 끄지를 못해요. 그래서 6차 기도의 승부 이런 집회가 진짜 중요해요. 8일 동안 여러분이 새벽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금요성령 집회 주일 예배까지 여러분 더하면 2주 동안 12번의 말씀을 듣거든요. 9번 남았습니다. 발을정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번의 말씀을 들음으로 뭘 원하실까요? 시선을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셨습니다. 한 끼를 굶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루가 아니고 며칠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일 많이 금식해 본 날수가 5일이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5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그 버스 안에서 어떤 자매가 좌석 버스였는데 그 약간 그 외곽에 있는 기도원이어가지고 그 금식을 안 했나 봐. 버스에서 부스럭거리는 빵을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 그 빵의 냄새가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 고소하고 달콤하고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진짜 뺏어 먹을 뻔했어요.
절제가 조금만 안 됐으면 손 나갔어요. 근데 지금도 내 뇌리에 그 빵의 냄새와 형태가 아주 깊이 내리박혀져 있어요. 금식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한 가지 더 떠올랐던 것은, 제가 20대 18살에 예수님 만나서 20대 20살부터 27살까지 금식하고 노방전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전하고 별짓 다 하고 살았거든요. 완전히 미쳐서 살았어요. 난 거기에만 주목하며 살았어요. 다른 게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아. 부러운 것도 없고 막 저 때도 그때부터 막 유럽 해외여행 가기 시작하고 막 방학마다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뭐 유행했었거든요. 하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어요. 여름 되면 7개 수련회하면 끝나요, 방학이. 우리 교회 4개, 남의 교회 3개. 근데 이런 생각,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간절했기에 3일씩 5일씩 금식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내 마음과는 왜 금식까지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은요, 강력해요. 우리 교회도 이거 약간 그 동물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배고프면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도로 배가 고프면요, 이성이 흐릿해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잘 안 먹잖아요. 그럼 굶기면 돼요. 물론 이제 하루 정도만. 계속 먹이려고 하니까 안 먹지. 여러분, 안 먹을래? 먹지 마.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마지막에 남는 건 본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다는 건 나 삼겹살 먹고 싶다, 나 피자 먹고 싶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뭐가 드시고 싶겠다가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떡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어떨까? 살고 싶은 본능, 먹고 싶은 욕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가운데 엄청난 거예요. 어쩌면 마귀가 유혹하기 전부터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마음가운데 들끓었을지도 몰라요. 제발 누군가가 나한테 떡 한 조각만 주면 좋겠다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마귀는 지체 없이 찾아온 거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온몸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빙빙 돌아요. 10일 하잖아요. 일어나 서 있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엄청난 것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가가 느껴지면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그럼 마귀는 예수님에게 조롱하듯이 아주 야비하고 잔인하게 벼랑 끝으로 예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기에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당연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것마저 죄라고 한다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일 리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일상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늘 긴장감이 돕니다. 때로는 처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벌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빈틈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지 않아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업을 벌였는데 개업 예배도 드렸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어려워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마음은 처절한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섬기는 거지. 여러분,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공급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급의 문제.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생존의 문제. 그래서 항상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나의 공급을 누가 채워주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공급의 줄을, 생존의 줄을 그 사람이 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의 공급을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고, 누가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봐야 돼요. 월급 주는 사람 눈치 봐야죠.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의 싸움이 치열한 것이 자본주의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걸 때 뭘 걸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굶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너가 가진 능력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뭘까? 넌 누구에게 속했어? 누구의 아들이야? 너의 공급자가 누구야? 그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시험은 계속 찾아올 거야. 너의 공급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어노인팅이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건 음성을 들으셨구나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온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방에 증명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죠.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하신 뭐예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야. 네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먹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네? 심지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집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늘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며? 근데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나하고 똑같이 돈을 밝히네? 처음에는 세상 사람이 놀리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 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냐? 그 질문.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입니다. 고아와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다른 거예요. 고아는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세상의 모습은 딱 고아예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딱 고아예요. 불안으로 살아요. 그래서 욕망을 이기질 못해요. 왜? 불안은 욕망을 부추기거든요. 누구도 못 믿어. 그러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의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로 물 들어올 때 끊임없이 끌어 모아놔야 돼. 내 것을 안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 싶어요. 근데 빼앗는데 안 주려고 하면 죽여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그 사람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는 아버지의 몫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는 아버지의 몫이에요. 퀴즈 키우시는 분들, 자녀 키우시면 아니요. 걔네가 이번 달 생활비 아빠 괜찮아? 걱정해요? 아빠 뭐 카드 상황은 괜찮으세요? 연체는 없으세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신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경험이 하나 필요해요.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실까? 아버지의 경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다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는 걸 매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죠?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거든요. 오늘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분들, 사실 뭐가 문제냐면 방황하고 계신 거예요. 길을 모르겠더라.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냈다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체험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오늘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양식은 본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기쁨이기도 해요. 내가 더럽게 힘들게 돈 벌어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기뻐요. 내 의무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무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돌보는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자녀된 우리가 뭘 원하시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경험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신뢰가 회복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의지할 만한 줄, 의지할 만한 것도 별로 제 인생 없지만 의지할 만한 줄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 주변에서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해주는데 쉽지 않아요.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차는 있는데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 진짜 이거 일을 해야 되나? 일하면 되니까. 그건 저한테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일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스탑한 게, 나는 일해도 되는데 일하기 전에 일로 내 부족한 부분, 우리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일하기 전에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에게 역사 해결해 주신 걸 나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개척까지 했으니까.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는요, 신뢰라는 줄을 놓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방식으로 빨리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뭘 느꼈냐면, 내가 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나와서 한 9시부터 1시까지 딱 알바 구해서 딱 하고, 그러면 내가 목회에도 지장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삶에도 문제가 없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목회하고 비전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게 저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목회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엄청 기뻤죠. 이제 채워주시는구나. 만남의 추락 이제 보는구나. 참 나쁘신 하나님. 말만 해. 여러분 신학교에서 못 배워요. 그걸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엄청난 레슨이 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두려운 거 없어요. 이제. 두려운 거 없어요. 나 개척 목사예요.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Nothing.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한 4년에서 4년 반 정도. 난 감사해요. 40년 아닌 게 어디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가능한 빨리 아버지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는 뭐예요? 관계성에 기초로 한 것이죠. 그 관계란 경험이 쌓여가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스토리가 쌓이죠. 선교 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 속에서 따라가 보니까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경험이 생기잖아요. 내가 교사를 그 경험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경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경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경험, 그 경험이 있어야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어떤 때는 이대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순간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깊은 신뢰는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 할지라도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너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기다릴 수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망가지고 깨어져도 기다리고 기다려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송아지 잡아주시는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으시지만 돌아온 탕자에게 지극정성으로 맞아주시는 그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만끽하고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원망과 불평,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출애굽기 16장 3절 읽고 말씀 정리해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쓰고 모세를 향해 달려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무슨 말일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겠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노예로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돈이 전부가 되면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노예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며 거지같이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배 두드리며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되면 뭐든지 하잖아요. 현대판 노예들 아닙니까?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모든 게 돈. 돈이라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끝나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신앙이 꽤 있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돈 문제만 연결되면 얼굴색이 싹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사라지고 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4절 말씀이에요. 반응하신 내용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게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런 거 따라 하실까요? 뭘로 살 거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살 거야 너? 뭘로? 우린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여러분, 떡은 필요해요. 떡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떡을 무시하고 영성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영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결코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해요. 착각을 시켜요. 떡만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떡으로 인하여 여러분 깊은 기쁨과 만족함을 얻습니다. 돈이 주는 편리함, 안정감, 그리고 여러분의 찾아오는 안락함. 근데 떡만을 추구할수록 떡만으로 만족을 못 느껴요.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 마귀가 공격을 퍼붓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이거든요. 뭘? 욕망을.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 불을 질러 나와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무너지는 건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욕망으로 인해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많은 떡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더 많은 떡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떡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왜일까요? 병에 걸렸어요. 좀 더 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Little bit more. 잘 하시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죄가 다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난 떡만을 추구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죄가 다 따라와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삶은 비참해져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런 마귀의 공격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우리의 논리, 그것은 못 이겨요. 마귀의 공격은 강력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밥을 먹는 것처럼 드셔야 돼요. 아니, 밥보다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져 있어야만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돈과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백전백패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은 돈이라고 해석을 하고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환경이라고 해석을 할 뿐인 거죠. 직장의 문제라고 해석을 할 뿐인 거죠. 근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마귀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건 안 통해요. 말씀보다 나은 공격 무기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무슨 말이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씀이 터져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은 맨몸으로 전장터에 뛰쳐나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해. 저러다 무너지지. 무너져요. 불안해. 여러분, 유혹이 올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말씀이 떠오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큐티 합시다. 성경 봅시다. 여러분, 말씀의 칼은 날카로워져 있어야 돼. 늘 날카로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세요? 말씀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펴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답이. 근데 여러분, 이거 띠기를 하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어우, 큰일 날 뻔했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평소에 순종하며 살아간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묵상은 삶에 적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가야 그게 묵상이지, 머리로만 알고 끝나면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아니, 아는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So what? 그래서 뭐가 바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특별히 리더십들 보면 영적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답답해요. 더 치고 나가야 되고 자기도 아는데 안 된다라는 거.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더 기도가 나가지 않고 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순종이 빠진 말씀이니까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로만 따라가고 있으니까.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노방전도 갑자기 붐이 일어났어요. 물론 굉장히 소수의 교회 전체 인원에 비하면. 근데 여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넌 이 더운데 무슨 전도라고 있니?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둠이 오면 그냥 보여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에게 왜 당해요? 나도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마귀랑 똑같이 사는데 마귀가 분별이 되겠어요? 이런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시험을 걸고 있다는 게 금방 보여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겨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야.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돈이 부족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말씀이 부족하면 존재가 흔들립니다. 돈 있으면 뭐예요? 존재가 흔들리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삶은 편리한데 삶이 비참해져 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생기가 돌아요. 얼마 성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얼굴이 빛난다니까요. 소망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바뀌어요, 밝게. 이런 외모가 아주 뭐 누가 봐도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긴 사람도 있죠. 그거보다 더 저는 청년들 진짜 많이 만났잖아요. 뭐 진짜 예쁘고 진짜 잘생기고 많이 만나봤죠. 또 부럽고 재수없고. 왜 쟤는 저렇게 지었을까?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매력이에요. 잘생겼다고 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는데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자매들이 딱 봐도 너무 그냥 멋져. 근데 말을 하는데 뭐 이래. 안녕하세요? 좋아요? 근데 매력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게 그냥 아름다워요. 가끔 형제들 교회 와야 돼요. 결혼할 소망이 없는 분들 교회 오셔야 돼요. 근데 가끔 저 사람 왜 좋니 그러면 외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 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 사람의 어떤 모습, 저 사람의 어떤 말, 저 사람의 어떤 행동에 마음이 홀딱 뺏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긴 질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서 없음도 매력을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 거 시간을 보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말씀 안에서 나오고 말씀을 먹으면 생기가 도는데 말씀이 탁 들어오면요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낙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제대로 꽂히면 레이저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삶의 내면에 오랫동안 묵혀왔던 상처가 없어져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삶의 실수를 줄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잖아요. 실수가 줄어든다니까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힘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물질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돈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돈을 다스려요.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 굴복하고 무릎을 퍽퍽 꿇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듭니까? 다 때려치우세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서 있어 보세요.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기운이 다시 일어나고 삶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공격해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이긴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긴 경험이 있으려면 늘 준비되어 있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할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떡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생존에 내 인생을 걸거나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